눈이 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네, 호세아 10장의 내용도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주 오랫동안 계속 저주의 말씀만 듣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 말씀 아래 깔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10장은 지금 9절부터 읽어드렸는데요. 10장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렇게 칭찬하듯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단의 수를 밀리고 주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러니까 번영할수록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제단의 수가 많아지고 또 거기 진열하는 그러한 형상들, 물건들이 더욱 아름다워진다. 그렇게 1, 2절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비슷한 구절을 우리가 이미 만났습니다. 바로 8장 11절에서 거의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 번영을 이룰수록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건축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신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의 말을 빌려서 하면 특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예배 장소를 건축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만난 곳에서 항상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서운하면서 또 제단을 쌓을 것을 약속합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다윗의 열망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고 또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그 다윗의 열망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행하고자 했던 것은 성벽을 구축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서 변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쥐때 고백합니다. 소소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리고 또 우리의 주머니가 조금씩 여유가 있을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집에 대한 소유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집으로, 더 넓은 집으로, 더 그럴싸한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습니다. 번영할수록 건축물들이 많아집니다. 종교적 상징물들은 더 정교해지고 더 세련된 그리고 고급 자재들이 사용되게 마련입니다. 나라의 군주가 허영심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건축물과 종교적 상징물은 더 장엄하고 화려해집니다.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당시에 엄청난 건축물들이 짓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위엄을 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건축하기 전과 건축한 이후에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심을 듬뿍 담은 종교적 상징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데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건축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건축이 사람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건축물 자체를 위한 건축, 즉 예술적 건축이나 독창적인 건축과 같은 건축적인 욕심을 내는데 그것을 채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본질을 잊게 하는 비본질적 욕심과 열심,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자기 만족과 또 자아도취, 수단이 목적을 전복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목적 전치 현상, 그러니까 뒤바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만든 재단, 내가 세운 교회,
내가 공들인 아름다운 주상을 통해 얻는 이 자기 만족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에는 쉽게 분심이 일어나고 늘어나는 제자들의 숫자, 내가 세운 교회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종교적 정성으로 많이 무언가를 해놓았을수록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주목할수록 마음의 뒤바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일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를 두 마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10장 전반부에 그런 표현을 호세아가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개역개정과 개역한글에서는 두 마음이라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은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더니. 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번영할수록 제단의 수가 많아지고 주상이 아름답다 라고 했는데 바로 2절에 나와서는 두 마음, 이스라엘 마음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나뉜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은 이제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것은 여호와도 섬기고 또 풍요로움도 섬기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뒤바뀜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수많은 종교적 행위와 수많은 결과물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모양을 취할 뿐이지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집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왕이 없음으로 각각 개인의 소견들에 옳은 그런 행한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번영으로 인하여 파생된 이 두 마음, 재물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표상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번영입니다. 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몬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두 마음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만몬에게로, 번영에게로, 풍요로움에게로 마음이 살짝 기울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뒤바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번영인데 이 번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뒤바뀜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은 풍요로움을 향해 이미 돌아서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몬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움 없는 이들의 행위가 재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할 신성한 법정에 난무하는 것은 헛된 말과 거짓 맹세다. 이렇게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재판은 왕과 지도자들의 고유한 신성한 임무였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처럼 증거물을 제시하는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 앞에서 묻고 대답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법정, 고대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정직함과 신실함이었습니다. 또한 양쪽 말을 듣고 재판해야 되는 그 재판, 심의를 해야 되는 재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재판을 호세아가 10장에서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면 독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독초가 되어버린 재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억울한 자들이 이제 호소할 데가 없음을 드러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이, 힘없는 자들이 기댈 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신성한 법정, 희망이 되어야 되는 법정이 이제는 고통과 절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9절에 호세아는 다시 기브아의 시대라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시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약자를 짓밟았던 사건, 사람을 탐욕의 도구요 대상으로 사용하고 깡패의 패거리들의 주먹 휘두름처럼 폭력이 난무했으며 집단 이기주의가 춤추었던 그야말로 피가 피를 잇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여전히 너는 거기에 서 있구나. 이스라엘아, 너 아직도 기브아에 서 있구나. 아직도 그것에 서 있구나. 바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이들이 번영할수록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화려하고 그들이 만드는 그런 성전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지는데 이들의 실제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는 기브아의 시대를 연상하게 할 만큼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번영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번영에 대한 신약과 구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조금 더 호의적이고 유연한데 신약은 좀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과 구약이 공통적인 것은 번영이,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번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이 가진 이 야누수적인 속성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것은 또한 아닙니다. 호세아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삶과 이 번영의 실제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질적인 번영이 종교적 열심을 촉발하긴 하지만 외적인 과시와 허영의 형태로 끝맺음을 맺고 있고 더 흉악스러운 것은 그 과시와 허영으로 끝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실제 삶이 기브아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있다라는 것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 천박함은, 이 신앙의 천박함은 존재의 깊은 곳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탐욕과 결속하여지고 이 탐욕은 더 많은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끝내는 폭력까지도 불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됩니다. 인간도 국가도 또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신앙도 경제 논리의 수익 구조로 분배하면서 분류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멋진 교회 들어가면 우리도 멋진 신앙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번영에 이미 기울어진 마음 참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돈 맛을 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죠? 다 어린아이도요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들어온 돈을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어렸을 때는 누가 주는 돈이든지 그 맛을 모르니 다 남에게 주더라고요. 또 자, 그런데 20살이 넘은 그 아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들어가면 나오질 않습니다. 아이도 그렇습니다. 아이도 이 돈맛을 아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돈맛을 알아버린 이 이스라엘의 번영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의와 인애가 다시 이 번영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번영과 폭력적인 현실 그리고 공의와 인애. 공의와 인애가 동행하지 않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기브아의 시대로 회귀하게 하는데 또 가만 보아하니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독약청청하며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뒤엉키면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의와 인애는 나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고 거두는 순서도 주목해 봅니다. 거두려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뀔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심는 것은 공의요, 거두는 것은 인애, 사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공의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입술을 타고 흐르는 달콤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훈훈한 가슴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땅에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공의를 심을 때에야 그곳에서 맺히고 자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암시하듯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100만 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는 훈훈한 마음이 깃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가 무너진 그 상대에게는 결코 사랑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먼저 거론합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오냐 이러면은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이제 묵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면서 이제 묵은 땅을 갈라라고 조금 더 좀 약하게 좀 유하게 표현을 합니다. 땅부터 갈아야 되는데, 자 묵은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딱딱해진 땅, 우리 굳은 마음이다라고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네, 묵은 땅을 직역하면 갈지 않은 땅, 미경작지, 손대지 않은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손대지 않은 땅, 우리가 개간하지 않은 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묵은 땅이라는 단어는 잘 나오지 않는데 지금 예레미야, 호세아 여기 두 군데 나왔고 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에 나오는데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죄니라. 여기 나옵니다. 땅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 개역개정에는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높아 남을 깔보는 악인이 밭을 일구어 심는 것은 죄밖에 없다. 공동번역에서 이제 밭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또 집에 가서 NIV 성경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걸 이해가 더 쉽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 이게 먼저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하이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 그 다음에 하이픈, 그 사이에 하이픈이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차례로 이어가면서 엮어주거나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이 하이픈 사이에 있는 내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문장 부호입니다. 그 오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 그 하이픈으로 연결된 그 사이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냐면 악인의 경작하지 않은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에 보면. 그러니까 잠언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이제 우리가 개간하지 않은 땅, 우리가 손대지 않은 땅은 교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 두 가지의 단서는 나온 것 같습니다. 오만하다, 거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높다, 과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잠언에 보면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광대한 의미로 광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잠언에서는 교만하다,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인간의 눈을 오만한 곳에 올려다 놓습니다. 제단과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많이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걸맞게 뽐내는, 과시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공장하게, 더 화려하게 사람들의 길을 확 한번 꺾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번영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잠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은 족한 줄 알지 못하며 족하다 아니하는 거머리 같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같다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기경해야 하는 묵은 땅은 이러한 눈과 마음일 것입니다. 서두의 주제의 두 마음, 그것이 또 이 교만한 눈과 마음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번영으로 인해서 나누어진 두 마음, 뒤바뀜이 일어난 두 마음, 그 마음에서 자라나는 교만한 눈과 채워지지 않는 탐욕, 어쩌면 우리가 기경하고 싶지 않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못 본 척, 내 안에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슬쩍 숨겨두거나 슬쩍 가려두고 싶은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오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 과시하는 눈과 욕심 많은 이 두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지 않으며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는
천박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번영을 이룰수록 그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물질적인 번영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 속에서도 우리의 눈은 오만한 곳에 이를 수 있고 결핍 속에서도 탐욕은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경작하지 않은 땅은, 우리가 경작하기 싫은 그 땅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은 벌써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교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또 우리가 숨겨둔 갈고 싶지 않은 땅. 이를 과감하게 갈아엎는, 그래서 그곳에 공의를 심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치열하게 씨름하나 사랑을 거두는 그러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진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그리 지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거룩함이 담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더 생길수록, 우리에게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힘이 더 부여될수록 우리의 눈과 마음은 좀 더 높은 곳에 자리하고자 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두 마음으로 갈리며 불안한 삶을 우리 손에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썩어 엎졌을 것에 우리의 안전을 우려하고 우리에게 묵은 땅이 즐비합니다. 개간하고 싶지 않은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에 침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하나의 마음으로 정돈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많은 이들이 아픈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아직도 고통 가운데 닫힌 문을 열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오니 따뜻한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책임있는 모든 성도들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길이 되게 하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